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믿어야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은 살아있다,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살아있는 믿음과 정인이 되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이렇게 알지, 그분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인처럼 성경을 연구하며 종교생활을 했지만 정말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더 윗자리에 놓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은혜를 받아도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영감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후에 바로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주님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로 알고부터 베드로의 설교는 달라졌고, 베드로 자신이 변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교회는 많은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처럼 변화된 모습을, 인생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 위안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있고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세상적으로 참 멋있는 지식의 말씀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것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 중에도 부유한 삶을 살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강건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 주님을 그대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냐? 내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고 이해가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예인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얼마나 환영을 하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손만 한번 잡으려고 내 손녀 성경에다 사인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사인했다 소리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작에 메시아인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왜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유명한 스타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손부터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에 연예인 스타들보다 더 위대한 스타가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가야 신앙생활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십자가에 죽일 일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더 좋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막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에하고 달라졌습니다.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받은 것이며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가 누구냐? 내게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 나를 건지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이용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확실한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며 섬길 때 그 신앙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해지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삶의 왕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럽니다. 주님이란 뭐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이요,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면 확실히 예수님을 아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못 만지고, 잘 못 만지는 게 아니라 못 만져요. 가만 어떨 때는 남자들이 피아노를 잘 치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좀 나도 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는 색소폰 하는 그 어른 분들을 보면 어떻게 연주를 잘하는지, 야, 나도 지금 한번 불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고요하게 앉아서 이 방에 찬양을 한 거 쫙 부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그것 좀 부러워했더니 배우면 가르쳐 준다는데 내가 그거 하고 앉았을 시간도 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내가 좀 그 악기를 달았으면 하는 건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 쬐끄만 놈이 사람의 간장을 녹인다고 잘 할 때.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요, 하나가 비싼 건 수천만 원 간대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키우고 싶어서 내가 바이올린이 있길래 나 좀 한번 줘봐라. 그리고 네가 할을 갖다 대고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갖다 대니까 비싼 바이올린이 아주 이상한 찢어지는 소리를 내는 거래. 음악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래. 그래서 찬양도 안 되고 찬송가도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다룰 줄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 그걸 보면서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소리가 나는구나. 맞죠? 주인을 못 만나니까 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를 하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싼 바이올린이 제대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우리는 바이올린과 같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연주하면 내 수준밖에 소리가 안 나오고
내 수준의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내 말을 쓰고 내 입을 쓰고 내 손을 쓰면 나는요 예수님 수준에 맞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속에 불교가 들어가면 어때요? 불교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어때요? 내 나오는 게 공산주의 얘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들어가면 명품 인간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최고의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하지만 아직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길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삶의 지도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내 주인이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되어야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안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저주에서 구원해주실 분이에요. 나의 병을 고치실 분이에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옮겨줄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하실 주님, 나의 구원자, 이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워도 예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요, 이건 안 돼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공로로 우리는 실패도 많이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1년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부인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데, 잘 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만 만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병이 들면, 그리고 실패하면 이 사람이 사절해요. 그러면 구원자 예수를 믿는데 문제 앞에서 사절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 몇 년 돼도 베드로처럼 생명의 이기를 느끼거나 문제를 만나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사람은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였거든요. 입술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자입니다를 고백을 하고 머리는 알았지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인간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때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오순절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히 믿고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왜?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임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자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겁을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한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갖고 변화된 이가 설교를 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적 나아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에 베드로하고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는 나의 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